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의 이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이 땅을 분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에서의 어, 애굽을 떠날 때만 해도 그들은 텐트를 치고 어, 옮기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어디에 정착하게 될지 정확한 그림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여호수아 19장에 이르러서는 수십 년 동안 약속으로만 듣던 그 땅이 드디어 누구의 땅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름과 경계로 적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 입에 잘 붙지도 않는 성 이름과 경계 설명이 길게 이어져 있어서 금방 우리의 눈이 피로해질 수 있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본문은 마치 오랜 약속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서명하시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반복해서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9장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 밑에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주소와 경계로 찍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오늘 우리의 자리로 시선을 옮겨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도시의 가장 바쁜 한복판에서 교통과 사람들의 흐름이 몰려드는 곳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변두리, 조용하고 답답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왜 이 역할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서 있어야 할까? 마음속으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단순한 우연의 결과로 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제비로 정하신 기업으로 받고 있냐? 이 새벽 우리는 전쟁의 이야기의 흥분도 기적적인 사건의 극적인 장면도 아닌 조용히 이름과 경계와 도시 목록만 적혀 있는 이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셀 지파를 그곳에 세우시고 왜 납달리 지파를 그 경계에 두시고 왜 다는 그 기업 앞에서 흔들렸고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딥나세라라는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전쟁 자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미 남쪽과 북쪽의 큰 전투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에서의 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칼을 휘두르던 장면에서 지도 앞에 서서 이 장면은 누구의 땅이 될 것인가 정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큰 지파들이 자기 자리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7지파가 뒤늦게 하지만 분명하게 자기의 기업을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아셀 지파는 이 지중해 해안 쪽의 북쪽 갈멜에서 큰 시돈까지 이어지는 좁고 긴 해안 구릉지대를 받습니다. 단순히 바다가 보이는 예쁜 땅이 아니라 이 페니키아 문화와 우상이 들끓던 도시들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북부 긴네렛과 하솔, 게데스 같은 북쪽 요충지를 포함한 전략 영적으로 중심지를 받습니다. 단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사이의 평야 지대를 받지만 그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을 점령해 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남들에게만 나눠주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서로 자기 기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성읍을 요구하고 그곳에서 성을 쌓고 거주합니다. 이미 잘 꾸며진 도시가 아니라요. 그곳은 앞으로 세워가야 할 산지의 도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한 문장이 바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은 실로에 모이는 장막의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쟁의 기록,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침내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다는 이 종결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지명과 경계, 도시 목록뿐인 아주 그저 행정적인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훨씬 더 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이 이제 실제 지파와 가문들의 손에 기업으로 옮겨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기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으면서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도자 여호수아조차 자기 몫을 뒤로 미루었다가 끝내서야 산지의 도시를 기업으로 받아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각 지파에게 꼭 맞는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확정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충분히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땅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자리를 받고 있었을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뒤로 멀리 빼서 이 장면이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에서 어디에 놓여 있을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바통이 넘어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맹세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뒤로 이어진 장면들을 한번 쑥 지나가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회복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앞에서 아간의 범죄로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또 기브온과의 언약, 해와 달이 멈추던 전투, 남쪽 연합 북쪽 연합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큰 줄기가 꺾여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중간에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11장이요.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책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서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누가 어디에 살 것인가, 어떤 지파가 어떤 자리를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우리 눈에는 좀 지루해 보이는 이 경계선들, 지명, 숫자, 제비뽑기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약속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며 바라보기만 하던 그 땅이 이제는 지도 위에 실선이 되고 그 선이 실제 가족들의 밭이 되고 아이들이 뛰놀 마당이 되고 제단이 세워질 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긴 분배의 과정의 그 마지막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이 자리를 먼저 받았고 아직 남아있던 7지파가 실로에 모여 제비를 뽑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아셀, 납달리, 단이 차례대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지파들이 모두 자리를 얻은 뒤에야 여호수아가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땅 나누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전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각 지파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절기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든 그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단지 운이 좋아서 상황이 어쩌다 보니 생긴 자리로 보는지 아니면 여호수아서 19장에서처럼 여호와 앞에서 제위를 뽑아 나누어진 자리인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분배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인지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좁혀서 그 장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가까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먼저 아셀 지파와 납달리입니다. 본문은 아셀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굳이 이런 이름들을 남겨놓습니다. 갈멜, 큰 시돈, 두로. 그냥 예쁜 바닷가의 도시가 아니라 당시 무역과 부와 우상과 권력이 모여있던 상징적인 자리들입니다. 아셀은 그 도시들 바로 옆에 문화와 신앙이 부딪히는 경계선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치열한 곳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네렛 곧 갈릴리 바다 주변, 하솔과 게데스 같은 북부의 요충지들. 납달리는 전쟁과 구원의 역사가 가장 많이 지나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조용한 변두리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최전선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셔서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이 경계선 앞에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이번에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처음에는 다른 지파와도 똑같은 도시 이름이 적힌 기업을 목록으로 받습니다. 사사 삼손이 슈에 활동하던 이 소라와 에스다올, 요나가 도망치려 했던 항구 욥바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단을 소개하는 문장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보다 더 확장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단 자손의 경계가 그들에게서 빠져나갔다라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들의 땅을 잃었다고 세 번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비로 주신 그 자리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기보다 결국 다른 자리, 다른 도시를 찾아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맞는데 현실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냐? 아니면 조용히 다른 곳을 찾고 있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늘 주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끌고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고 실로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으며 다른 사람의 자리를 확정해 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땅을 분배해 왔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받은 그 다음이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먼저 고를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 몫을 뒤로 하고 미룬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자리도 눈에 띄기 편한 곳은 아닙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는 이미 준비된 도시가 아니라 성을 쌓아야만 하는 산지, 그곳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다 자리 잡고 난 뒤에 자신은 다시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자리에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한 번 더 찔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마음과 또 다시 쌓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가? 아셀과 납달리처럼 경계선과 최전선에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단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붙들지 못한 사람들, 여호수아처럼 공동체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지를 기업으로 다시 받는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들이 사실은 각기 다른 우리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자리를 정말로 주관하신 분은 누구인가? 사람의 선택과 실패, 기다림과 순종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의 성취로 엮어가시는가? 그 지점을 향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모든 땅의 분배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9장 5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은 제사장 엘르사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는 그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지도자가 손으로 제비를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제비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뽑는 제비였다고. 백성들의 눈에는 우리가 뽑았다 이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순간에도 성경은 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셀에게는 왜 그 바다와 도시의 경계선으로 가게 됐는지, 납달리에게는 왜 그 갈릴리와 하솔 게데스가 주어졌는지, 단에게는 왜 처음에 그 자리가 주어졌는지, 여호수아에게는 왜 딥낫세라가 주어졌는지, 그 모든 배후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경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표현은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마쳤다 이 말은 그냥 일이 끝내는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에 쓰인 이 히브리어 칼라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2장에서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만들 때 비슷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모든 일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일을 마치니라.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인데요. 창조가 끝났을 때, 성막이 완성됐을 때 쓰였던 이 마쳤다라는 말이 오늘 여호수아서 19장에도 조용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의 틀 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집이 마련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이 세워지고 이제는 그 백성이 어디에 살고 어떤 자리를 맡을지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긴 배분의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너의 자리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약속과 나의 신실함으로 주어진 자리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자리는 오늘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나의 딥낫세라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할까? 그 물음으로 걸음을 옮겨서 오늘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이 적힌 주소가 생긴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셀은 갈멜과 시돈에, 또 납달리는 하솔과 갈릴리에, 단 지파는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흔적을 남기고, 여호수아는 모든 이가 자리를 잡은 후에 딥낫세라라는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좌표 안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셀 지파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거세게 밀려오는 그런 경계선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는 곳, 사람들의 기준과 말이 믿음의 기준을 조금씩 밀어내는 그런 경계선에 서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납달리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크게 사용하실 부대에 서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단지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 받은 그 자리를 잘 지켜내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흘려보낸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까지도 숨기지 않습니다. 단지파의 실패와 이동을 감추지 않고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실패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뒤로 미루고 마지막에 산지의 도시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미 정리된 곳이 아니라 성을 쌓아야만 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초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으로 다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몸으로 부르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지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20대 80이라는 법칙을 자주 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이끌고 간다. 회사도 조직도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결국 몇 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20%만 건강하고 80%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사람입니다. 각 지파가, 각 가문이, 각 성읍이 빠짐없이 자기의 기업을 받아야 약속의 땅이 제 모습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 성도가 자기의 몫을 자리로 자기 몫의 자리를 깨우고 서지 않으면 온몸으로 건강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딥나스라와 같은 현실 앞에서 다시 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딥나세라는 완성된 성이 아니라 성을 쌓아야만 하는 산지였죠. 우리에게도 그런 딥나세라가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공동체, 이미 무너진 관계를 다시 쌓아야만 하는 자리, 낡아버린 공동체를 새로 세워야 하는 그런 자리. 그 자리는 언제나 피하고 싶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맡았던 그 자리, 마지막에 선택한 그 산지, 다시 쌓겠다고 마음먹은 그 딥나세라가 너의 기업이자 내가 너를 만나는 자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9장은 큰 기적도 눈에 띄는 기도응답도 또 드라마틱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게 그러나 결정적인 선언을 남깁니다. 51절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한 줄을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를 통해 내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제 힘으로 벌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주신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아셀처럼 경계선에서도 납달리처럼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도 이 단처럼 실패와 흔들림을 경험한 뒤에도 여호수아처럼 딥나스를 다시 쌓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